저희들이 벌써 한 3주에 걸쳐서 이 유다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3주 정도면 끝낼까 했는데 아마도 2주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였는데 오늘은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2주에 걸쳐서 보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면서 몇 가지 경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3주째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정말로 시대가 악할 때 시대의 아픔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루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사실 지금의 정치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순수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순수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수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페북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워드플레이 한번 해봤는데 잃어버리다를 한자로 한번 볼까요? 실이죠. 그래서 순실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듯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 모든 공동체처럼 순수하게 들어온 것 같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드러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같이 애찬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애찬의 암초입니다. 암초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목자긴 목자인데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또 구름인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 가을나무인데 열매가 없고 또 그 열매가 또 어떻습니까? 뿌리채 뽑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정도로 더 풍성하고 조직은 잘 돼 있고 건물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뭡니까? 바다에 거친 물결인데 수치가 더러운 물을 튀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별이긴 별인데 흑암으로 돌아갈 별. 의미 없는 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힘써 싸우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15절에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9절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걸 통해서 이들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요? 언가들이 경건하지 않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임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구원하고는 무관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가들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하지 아니야. 하나님과의 사이가 있어서의 틀어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그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벌였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사람이 있습니까? 세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발람이 있습니다. 또 고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한 3주는 걸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유다서를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좀 오늘 간략하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보게 되면 바로 공동체 속에 어느 정도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첫 장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발람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이 사람이 이방족 속에 속해 있지만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선지자였느냐 하나님 선지자였느냐 아니었냐라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무슨 길입니까? 어그러진 길, 길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고라도 결국은 어쩌면 멸망의 길로 갔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간 길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가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을 돌아봄에 있어서 저는 이 창세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인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 흘림 있는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자체를 하나님 받지 않으셔야겠죠. 그건 아니에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이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가인이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이 뭐합니까? 맹수가 엎드려가지고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일종의 그 동물들을, 맹수를 키우는 곳이에요. 어느 사람이 사자와 뭐 호랑이 같은 거 이게 돌보면서 이렇게 같이 막 호랑이가 막 자기한테 비비고 있는데 뒤에 표범 하나가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러고서는 이 사육사를 덮치려고 갑자기 어느 정도 다가오더니 막 달려오니까 호랑이가 옆에 있다가 사육사를 지키느라고 이 표범을 덮치는 장면을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표범은 조심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 자신 노리는 그 목표의 어떤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마음속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왜 내 것은 받지 아니하느냐라는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과 악이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덮치고 너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나를 덮칠 것이라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노립니다. 죄는 우리를 노립니다.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퀴트라고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게 답이 아니라 본문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빈 독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독에 내가 계속적으로 더러운 물이 차이는 걸 퍼내는 게 작업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동물들, 애완동물들 기르다 보면 이불을 딱 폈는데 뭐가 올라갑니까? 개나 고양이가 먼저 딱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주인들 같은 경우는, 마음 약한 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개나 고양이를 미루지 못해서 쭈그려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쫓아내야 내가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걸 놓아야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선다라면,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을 노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덮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속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인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아벨과의 형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인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예전에도 어떤 사람들 가끔 상담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들 봅니다. 상담하려고 정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인데 한 1년 정도를 피하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서. 그게 정답이니까.
가인의 실패는 바로 악과 시기심, 그가 다스리지 못함을 인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 발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어떤 책 한 권을 쓰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락이 찾아오죠. 발락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신 저주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죠.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 이 사신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여기 한번 하루를 묵어라. 내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반응하겠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겁을 하시자 그를 떠나갔고 다시 발락은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묻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럼 그냥 쫓아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키우던 당나귀가 천사를 발견하고 벽 사이로 가면 통해서 쓸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 발람이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주인이여 내가 언제 주인에게 항의하고 또 말을 안 들었던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띄우시고 칼을 든 천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엎드러지고 다시 이제 오히려 발람을 부르러 가서 이 저주를 하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실수는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비춰집니다. 축복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되어 있고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 불의 삭스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발람은 그 당시에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행하나요? 오히려 음란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길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전략을 세워서 그것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이상합니다. 왜 발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 있었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발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는 이해가 좀 되지만 두 번째 경우마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죠. 가라고 했다라는 것은 네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끊어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뜻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원칙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뜻은 이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자꾸 우깁니다. 그럴 때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겐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옳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잘못하는 거 아시면 억지로라도 막으셔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술 때문에 맨날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변에 술 친구들이 자꾸 술 마시자고 얘기를 하니까 겁을 하다가 안 갈게 그러다 자꾸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내리치셔가지고 그 사람 막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자꾸 조르려고 또 몰래 엄마한테 먹는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버립니까? 아닙니다. 먹었다고 해서 당장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옥죄는 방법을 택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가서 발락과 더불어 발람을 죽였다라고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람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면 발람은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어느 길을 갔습니까? 바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상담했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전라도 광주를 갔는데, 전라남도 광주를 가는데 경기도 광주를 가는 길을 가면서 어느 사람이 나는 전라남도 광주를 간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가 아무리 믿었다고 해서 그 길로 갑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자꾸 따지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또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길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거북하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러한 길로 감을 통해서 실패하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는 세 번째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리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 조금씩 뒤로 갈수록 좀 헷갈리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가인보다는 발람이 좀 친숙하지 않고 발람보다는 고라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은 원래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짓다는 건 뭡니까?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단 행동이에요. 거의 반역과 같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결국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자, 레위 증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다루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분명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뭐 교회가 직위와 무슨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다라면 안수 집사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수 집사가 장로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당신만 장로요. 나도 신앙생활 한 10여 년 했으니까 우리 맞짱 뜹시다. 사실 그 얘기예요. 왜 너만 이 일을 행하느냐? 어쩌면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성찬식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 모습입니다. 나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지는 좀 맞죠. 그런데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담임 목사한테 뭐 잘못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지금 고라는 니들만 잘났느냐? 나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절에 이제 대결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보여주죠. 그러고선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 고라에 대한 부분이 아주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인용을 하지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이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지진이 났던 것 같아요. 땅이 갈라지면서 다 빠져버리죠. 몰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가인이 시기심이었다라면, 발람이 탐욕이었다라면 이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되 행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벌어지고 또 교회 속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누가 더 높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높아지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인, 그리고 발람, 이 고라 자손의 특징들을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벗어나는 이들입니다. 분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요? 죄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지 못하니까 뭐가 다스립니까? 죄가 다스립니다. 발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로 사용되어지고 선지자로 사용되어지는 분명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끊어내 버리지 못한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을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실패합니다. 고라의 자손은 어떠했습니까? 이들도 분명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맡았던 직분마저도 버려지게 되고 실패하는 모습,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이 본문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가만히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유혹들,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자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처럼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발람처럼 그런 유혹도 됩니다. 이거 그냥 살짝만 더 눈 감으면 내가 이거를 쥘 수 있는데.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부, 대학부 때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나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굳건히 섰느냐는 결국 그 탐욕의 문제였던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을 한번 물리쳤었죠? 발락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선지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유혹했을 때 한 번은 이겨냈습니다. 한 번 이겼으니까 난 끝이야 라고 아니라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네 번째 유혹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도 어떻게 보면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세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발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했던 목회자들 중에 실패하는 목회자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실패의 요인은 많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만입니다. 신실했던 장로님, 집사님을 봅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 교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내가 말씀 많이 묵상하니까 나는 이 정도는 남한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착각함을 통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대학부에서 조장으로 활동을 할 때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단 한 명만 왔었어요. 근데 그 단 한 명 온 사람도 동문서답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지적으로 좀 모자랐던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눕니다. 낙심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 나누는데 성경 공부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많이 준비했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가인의 시기심, 발람의 탐욕, 고라의 교만을 우리 속에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그 부분을 돌아보지 못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악합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지금 계속 거론되어지는 그런 그 뉴스의 인물인 그 최순실 씨 같은 사람하고는 분명 다름을 압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시대 속에서 승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한 3가지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다시 어떻게 이 부분이 사건들이 어떤 문제에 지니고 있고 그들의 모습들이 어떤 경건하지 못한 사건들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